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칼빈주의 488장, 칼빈주의 488장이고요. 오늘 주제는 청교도의 복음설교입니다. 청교도의 복음설교, 청교도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청교도의 복음설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교도 전도자들은 신학을 본질적으로 실천적인 학문으로 보았다. 청교도는 칼빈의 개혁신학을 전수받은 영국 성교회부터 시작된 개혁주의 신학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의 신학의 본질적인 내용은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즉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행함. 그러나 이 행함은 알미니암주의, 감리교, 웨슬리안들이 말하는 인간의 어떤 의지, 능동적인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말하는 실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적인 변화, 새 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실천,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열매. 그래서 열매는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이런 관점에서의 내적인 원리에서 시작된 실천, 이것을 강조했던 게 청교도입니다. 자, 윌리엄 퍼킨스는 신학을 영원히 축복을 받는 살아있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윌리엄 퍼킨스가 누구냐면 청교도의 거의 수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요. 성공에 반해서 시작을 했고,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올리버 크로멜, 이렇게 시작을 됐고요. 또 여기서 이제 윌리엄 퍼킨스, 이 신학자는 영원히 축복을 받는 살아있는 학문, 영원히 축복을 받는 살아있는 학문이라고 청교도 이 신학을 정의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에임스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리 또는 교훈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는, 이들이 다 지금 청교도 신학자들입니다. 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직신학은, 그러니까 청교도들에게 조직신학은 의사에게 있어서 해부학과 같은 것이었다. 목회자는 오직 전체 신학의 체계 안에서만 죄와 사망의 병에 걸린 죄인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조직신학, 우리가 7개의 강론으로 나누는 이 조직신학을 전체 신학 체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병에 걸린 죄인들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 7 강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 통찰할 수 있어야지만 그 목회자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걸린 죄인들의 상태를 진단 또 처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매우 분명하게 이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이 개혁주의 교리를 청교도들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를 선언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신학에서는 가장 으뜸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를 선언했고, 그분의 삼위의 인격과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도 언급하지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말들이 청교도들이 많이 했던 말이에요. 존 오웬이나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들을 들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속성을 수시로 바꾸시는 옆집에 사는 분인 것처럼 접근하는 오늘날의 복음 전도와는 달리,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구미에 맞춰져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수시로 당신의 속성을 바꾸는 인간 기준에 맞춰서 그러는 옆집에 사는 분인 것처럼 접근하는 오늘날의 복음 전도와는 달리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모든 복음 전도는 확고한 성경적 유실론에 근거해 있었다는 거예요. 유실론은 있을 유, 신이 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늘 교리 체계에 입각해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교도의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같은 거죠. 리차드 십스는 설교란 그리스도께서 전자처럼 세상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설교란 그리스도께서 전자처럼 그 미세한 어떤 원소 단위겠죠? 어떤 세상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전인에게 전인적 그리스도를 설교함에 있어서 청교도 설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선포했다. 이 삼중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주시는 은택들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은택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인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로서 그분을 제시하면서도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청교도들은 구세주로서 그분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도 또 균형을 잡은 것이 주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말하신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근데 반면 오늘날 설교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책임,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부분에 대한 성도가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은 간과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로만 초점을 맞추는 이런 균형을 잃은 설교가 오늘날은 많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여기 써 있어요. 죄인들을 그저 지옥에서 구출할 뿐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주인 되심에 상응하는 복종과 순종은 한쪽 구석으로 미루어두는 오늘날의 복음 전도를 청교도들이 봤다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다 라고 조엘 비키가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교에서 흔히들 많이 보편적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날 만약에 청교도들이 봤다면 너무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각하여 그만큼의 분량을 또한 인간의 책임, 율법에 우리가 율법의 순종함 이런 것에 할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설교를 또 청교도들은 했어요. 청교도 설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청교도 설교는요, 여러 면에서 매우 훌륭하게 균형 잡힌 설교였습니다. 청교도 설교는 이러한 균형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성취합니다. 첫째, 청교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메시지의 강조점을 설교합니다. 청교도는 여러 가지 교리적
주제들을 균형 있게 다루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성경 본문을 철저하게 다루었고, 시간 내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주제와 개혁주의 신학의 모든 주요 교리들을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자주 행한 상당히 긴 모든 설교에서 균형이 없는 설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학 개론인 신론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죠. 초월성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또 내재성,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을 갖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또 인재론에 있어서는 인재론, 인간과 죄론, 인간과 죄죠. 인간론이에요. 인재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협의적 의미와 광의적 의미를 설교했다 그랬어요. 협의적 의미의 반대말은 이제 광의적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적은 좁은 의미, 광의적은 넓은 의미를 말하는데, 인간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 일반적인 속성, 자연인들에게 비추는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부르심, 이런 방향에서도 광의적으로도 설교를 했고, 그러나 또 협의적 의미, 좁은 의미에서 특별 계시, 또 부르심에도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균형을 잡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죠. 그리고 구원론에 관해서는 친구 사이에는 화해할 필요가 없다는 찰스 스펄전의 명언처럼 친구 사이에는 화해가 필요 없다? 이게 찰스 스펄전이 했던 말인가 봐요.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 결코 조화시킬 수 없으며 조화시켜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설교했어요. 자, 이걸 정리해드리면 구원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주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책임을 또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조화시킬 수 없고 조화시켜서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잡았어요.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제1원인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1원인에 기인한 2원인이 존재하는데 이 원인은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1원인이 있어야지만 2원인이 종속돼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원인인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즉 이것은 야고보서와 로마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서로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 이렇게 상호 도와주는 역할로서 완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원인과 2원인. 이런 내용들을 청교도들은 결코 이것을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선 조화시킬 수 없던 내용들까지도 조화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에서는 특별한 직무들, 목사, 장로, 집사, 또 칼빈은 교사까지 말했죠. 이런 직분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직무들을 높이 평가했대요. 청교도들은. 그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일반적 직무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어요. 그들만이 높은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이야. 이렇게 균형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에 있어서 그들은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공포를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교도들이 설교한 내용들의 어떤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균형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설교한 게 아니라 인간의 행함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일반적 부르심과 유효적 부르심으로 나눠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교도들은 항상 균형을 가지고 광의적으로 또 협의적으로 포괄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설교했던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한편으로 치우쳤죠. 어떤 편으로? 인간 편으로. 인간의 중심, 인간의 구미, 인간의 입맛에 맞도록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죠. 그게 잘못된 거죠. 자, 청교도 설교의 또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각각의 성경적 교리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성경적 교리에 대한 이해. 전형적인 청교도 회중들은 한 주에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설교를 의미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설교를 음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균형을 잡힌 말씀을 본문 위주로서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 설교가 뭐였냐면, 저번 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동 방편으로 실천 양식으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비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비판은 하지 말되 판단은 해야 되고, 그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는 죄를 판단해야 되겠죠. 선악을 분별해야겠죠. 그러나 그 영혼, 죄를 짓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균형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흑백 논리로 교리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편해해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참 아니면 거짓.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교도들이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데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자, 청교도 목사들과 신자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각각의 설교를 평가하는 특별한 교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 모두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가 막 마음에 드는 구절, 그리고 자의적으로 한 구절을 따와서 앞뒤 맥락 문장과 연결시키지도 않고 그 배경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 주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교리를 성경적 진리 위에서 바르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대단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적 교리에 대한 사려 깊은 연구와 이해로 말미암아 청교도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복음주의는 몇몇 본문이나 제한된 주제만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 복음 전도와 관련된 교리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 전도는 대단히 축소적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참된 설교로서의 복음 전도가 오늘날 설교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현대 전도가 대단히 축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요거만 본문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청교도들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교도 사상의 특징은 실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성경적 그 교리가, 진리가 경험되어지는지를 설명했어요. 이 부분은 참 사실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같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과 그 문장에 대한,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바르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때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인간들은 보통 그냥 자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이런 것들을 또 간과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바른 해석 없이는 이런 말씀이 바른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듯이 꿀의 맛을 본 것과 꿀에 대한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난다라는 듯 이 단어로서 한계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 단어를 가장 완벽하게 통찰하고 그것을 가장 광범위하게 인간의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그것을 알아들을 만큼 그것을 풀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들을 수 없는 만져질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진리를 그럼에도 가장 요리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교도 설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진짜 그들의 책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정말 간혹 그런 청교도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오늘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어떻게 이렇게 이 진리를 드러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감복하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청교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들은 신자의 경험에 전 영역에 대해 강해했고 경험적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신학을 발전시켰어요.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안에 청교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칼빈으로 위시되는 개혁주의는요. 교리예요. 교리에 선포해서 더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정확히 전하고 거기서 멈추는데 반해 청교도들은 그 교리를 어떻게 삶에 녹여서 실천을 하느냐까지 들어갔던 게 청교도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이 훨씬 더 실천적이죠. 오늘날 같이 이런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청교도의 그런 실천적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자 관원같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깁니다고 말하는 자에게 지식적으로는 먹힐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그 영화 말고 책에서 보면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다 알아요. 그 아버지도 막 그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래서 근데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지식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행함이 없죠. 행함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머리가 굵어진 이런 현대 신학 또 현대 신앙 종교인들 안에는 청교도적 설교, 즉 실천 방안을 설교하고 그 삶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그가 정말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삶을, 신자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드러내주는 설교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교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유형의 설교에 대해서 청교도로부터 많은 것을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 헬룸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하라고 또 요구합니다. 비실제적인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마치 회중들이 다른 세기 또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에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계시고 다른 차원이죠.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신비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어떤 여지, 어떤 그런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동양철에서 이걸 그냥 공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어떤 공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공간을 남겨둠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동양철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칼빈은 굉장히 명료하게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설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양 철학이나 서양 어떤 사상은 말할 수 없는 것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기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실제적인 거죠.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동양 철학은 그 공간을 남겨뒀지만 저도 칼빈의 기조에 따라서 방향을 선회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단어를 가장 집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지만 가장 일목요연한 교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청교도들의 설교였고 개혁주의 칼빈이 말했던 거고 오늘날 저도 지지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폴 헬룸이 비실제적인 것, 그 형이상학적인 거죠. 그런 걸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회중들이 다른 세기 또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에 살고 있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비유를 가지고. 야, 하늘을 봐봐. 하늘이 이게 지금 붉잖아. 비가 오겠지? 시대에 이런 표적을 너 봐야지. 이렇게 포도나무의 가지도 마찬가지고 가지의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현대적 상황과 관계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는 설교가 아니라 현실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현실적인 설교를 하되 현실을 가지고 현실적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함몰돼서 현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현실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소재로 양식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이지 않는 진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는 거예요. 네, 이 방식이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현대적 상황과 그래서 관계를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경험과 희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전도가 전적으로 영적이며 또 전인적인지,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어야 돼. 사실은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또 전인적이어야 돼요. 너무 신령한 것만이 아닌 신령한 것이면서도 현실적인 것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 설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균형 잡혀 있는지,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날 설교자들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교도들의 복음 설교, 그 내용으로서 청교도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같이 만연하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의 사상에 정말 무슨 교훈적인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가 판치고 있는 이 시국의 이 마당에 진정 필요한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하고 그 기준으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오늘 청교도 설교가 오늘날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바이고
우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죠. 속성을 알려면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알려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또 관점을 바꾸려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말씀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배우기를 소망하고 원해야 돼요. 정말 말씀 공부, 말씀 묵상, 말씀 교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의 그 갈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고 싶은 그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혹시 그것이 없다면 내가 아직도 인본주의적 관점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더욱 말씀에 더 입각하고 더 말씀 사모하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 교제 묵상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